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 한 달 동안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함께 선교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시 야고보서 끝부분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인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답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말로 우리가 뭐 이런저런 불평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망하면 심판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한 죄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죄 중에서 원망하는 게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좀 일이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중얼중얼되면서 원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원망은 그냥 이웃에게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들린 대로 행하겠다. 들린 대로. 그래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럴 때 심판주가 금방 이제 재림하신다 이런 뜻도 있지만 문 밖에서 듣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문 밖에서 심판주가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좀 조심해라.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원망할 때는요, 사실은요, 큰 거 가지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한 것은 뭡니까? 맨날 만나만 줘. 고기도 못 먹어.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여기는 만나밖에 없어. 여러분, 큰 걸 가지고 원망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원망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는 걸 보면 엄청난 걸 가지고 원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내보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천국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광야로 들어왔어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조금 불편해도 좀 잘 참고 견디고 어려워도 좀 참고 견뎌야 되는데 작은 것 때문에 막 투덜투덜대고 원망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차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신데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거든요. 나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 견딘다. 참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광야는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복 받을 자격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연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걸 좀 이렇게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토해버리지 말고. 또 우리가 지금 찬양했습니다. 당연한 것 없는 거예요. 다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게 은혜예요. 만나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만나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단 말입니다. 만나를 처음 어떤 날 얼마나 그들이 신기했습니까? 와, 하늘에서부터 과자가 떨어졌네. 하늘에서 이 쌀가루가 떨어졌네. 근데 그 맛이 달기까지 와, 너무 신기하다. 감사하다. 근데 시간 지나면서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직장 들어갔을 때 마음 어떠했어요? 와, 직장 들어갔다. 정말 감사하다. 근데요,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뭐 우리 직장은 왜 이래? 우리 직장은 왜 이런 것도 없어? 다른 직장은 이렇다는데 나 바꾸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연히 주신 것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은혜로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가 부족한 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의 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주신 은혜. 처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감사했던 그 마음. 코로나19 때 모임도 못하고 식당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러다 코로나가 쫙 풀려서 교회도 나가고 식당도 가고 길거리 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근데 이게 또 지나니까 더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또 원망하는.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곧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을 이기는 건 하나밖에 없겠죠. 감사하는 겁니다. 이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다니엘이 막 사자굴에 던진다.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랬을 때 그때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요. 뭘 감사했을까요? 당장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뭘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돌아보니 다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총리까지 되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대로 끝나도 감사밖에 없어요. 혹시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돌아보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잖아요. 다 감사해요. 감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꾸 욕심을 가지고 더 좋은 거 더 많이 누리고 그래서 그렇죠. 돌아보면 다 감사 아니에요.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보면 누가 원망하면 복 나가. 여러분 복은요 입으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가요. 복 받지 못하니 자꾸
자꾸 원망하는 사람은요, 복이 나가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지 않아. 무슨 입술로라도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해라. 도리어 감사해라 하는 예가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뚱딴지 없이 그냥 주의 이름으로만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참 많이 참았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하는데 백성들이 호락호락 말씀 듣습니까? 안 듣거든요. 그리고 말씀 전하면 평민들이 아주 싫어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선지자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하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리 안 듣고 싶어 해요. 잘한다 이런 소리만 듣고 싶어 하지, 너 잘못한다, 너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런 소리 누가 듣고 싶어 해요? 안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미움을 많이 당했어요. 욕을 많이 먹었어요. 결국 그들의 운명은 다 순교자로 사라졌어요. 그 선지자들을 너희들의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희는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난 선지자 아니야. 선지자 아니야. 내가 무슨 선지자야. 난 그냥 평신도야. 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난 그냥 일터에 가서 돈이나 벌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헌금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선지자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죠. 창세기 20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니, 여기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지자입니까? 아버님 말씀 듣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 치유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가 존재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존재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존재가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신약에서는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곳, 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믿는 사람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줄 알고 다 왕따를 시켜놔요. 그리고 나서 지네들끼리 쏙닥거리고 지네들끼리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해요. 나는 따로 떨어뜨려 놔요. 고난이 있어요. 왜요? 선지자니까. 말씀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신 다음에 선지자들이 오래 참지 않았느냐, 고난의 본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선지자였거든요. 선지자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선지자로 오래 참으라. 선지자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더 잘 견딘 것처럼 너희들도 견디라. 왜냐하면 그 고난은 열매 있는 고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 복이 있나니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선지자다. 나 선지자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이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다. 난 선지자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잘 참으면요 복이 있답니다. 열매가 있다는 거죠. 인내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참고 막 어떤 환경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걸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복 주시려고.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친 상황은 반드시 다 복으로 피어날 것이다. 상으로 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잘 참아라. 기쁨으로 참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인내했죠? 여러분 욥기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또 맥체인 읽으면서 또 살펴봤어요. 욥이 인내를 잘했죠. 인내 잘했어요. 욥기 읽어보면요, 욥이 인내 못한 얘기가 써 있어요. 잘 보세요.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서 또 반박을 합니다. 뭐 친구 셋이서 뭐 엘리바스, 뭐 소발, 빌다시 와서 너는 죄가 많아. 그럼 난 그렇지 않아. 또 막 얘기합니다. 또 친구 엘리바스에게 얘기하면 난 그렇지 않아. 막 한 마디 하면 두 마디를 답변하죠. 그게 이제 4번씩이나 반복이 돼요. 난 죄 없어. 내가 뭐 잘못했어? 난 잘못한 하나 없어. 니네들 말 잘하지. 뭐 니네들 죄 많다면서 니네 죄 하나도 없겠네. 막 따지고 막 빈정되고 이런 내용이 욥기에 가득 채웠어요. 근데 욥이 인내했대요. 본문에서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때는 기쁨으로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병 걸리면 어떻습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안 돼요. 직장에서 문제 생겼다 그럼 직장 때려치고 나가면 되잖아요. 이 환경이 싫으면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싫으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가면 되잖아요. 병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주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벗고 싶다고 벗을 수 없어요. 그냥 참아야 돼요. 그냥 참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얹어 놓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참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들어가서 그 고난을 달게 받게 돼요? 그게 끝에 가서요. 42장에 가서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네가 나 만나고 싶다면서 너 알고 싶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죠. 38장부터 쭉 물어보죠. 뭘 물어봐요? 너 내가 이거 만들 때 너 어디 썼느냐? 땅기 쳐놓을 때 너 어디 썼느냐? 너 새끼 양이 새끼 나는 거 너 알아? 비 어떻게 내린지 알아?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모르는 걸 얘기해요. 근데 네가 지금 어려움 당했다고 그래서 이유 모른다고 너 그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나 모르는 말을 하고 다녔군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나 입 쥐법입니다. 나는 입 다물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 그 결말을 주고 그래 욥은 참 잘 참았다 이래요. 참지도 못했는데 막 원망하고 어떤 때 막 불평하고 막 따지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어떤 때는요 억지로 인내하잖아요. 할 수 없이 내가 기뻐서 인내합니까? 좋아서 인내합니까?
하나님이 병 주셨는데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망하게 한 걸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버텨요. 여러분, 때때로 어쩔 수 없이 버텨요. 근데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버티게 만들어주시고, 또 아침에 또 눈뜨게 만드시고, 또 힘주시고. 이게 우리가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순교자 영성 가져야 한다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은 다 순교자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순교할 수 있으세요? 자발적으로 나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수 있으세요? 순교도요, 내가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 뒤에서 등 떠다 미는 거예요. 등 떠다 밀어요. 가라. 그래서 나보니까 순교자의 자리에 있어요. 내가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끌려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견디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믿음이 충만하면 얼마나 죽겠어요. 막 믿음으로 죽음도 정말 두렵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순교자의 자리에 막 나서겠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밀고 가세요. 할 수 있어. 얘야, 참을 수 있어. 벗을 수 없는 멍에를 막 짊어지기도 하고 나 못해요.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 아니하시고, 그 감당 못할 시험이 왔을 때는 또 피할 길도 주시고. 근데 우리는 우리를 너무 약하게 생각해요. 우리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안 약해요. 그 환경에 딱 주어지면 그 길 걸어가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거든요. 우리 교우들이 겉으로는 막 빼고 못한다, 안 된다 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딱 들어서면 그 길을 잘 가게 될 걸 믿어요. 왜요? 하나님이 뒤에서 동행해 주시고 또 힘 주시니까. 난 못해, 난 죽어도 못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환경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욥이 그 길 걸어갔거든요. 욥이 막 탁월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인내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밀어넣으셨어요. 눈을 서서히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요, 내가 잘하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힘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너 할 수 있어 밀고 가시고 또 은혜 주시고 막 쓰러지는데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딱 돌아간 다음에 잘했어 내가 너 할 줄 알았지 하고 상 주신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곁에서 계속 세워주시니까, 계속 붙들어 주시니까 억지로 가는 것 같은데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상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이에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자비로워요.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범한 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참고 기다려주시고 저게 철이 없어서 그렇지. 나이 좀 더 먹으면 나아지겠지. 인생 좀 더 눈이 밝아지면 알겠지. 고생 좀 더 하면 알겠지. 우리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하여간 목회하면서 답답할 때도 왜 없겠어요. 옛날엔 시험 들었거든요. 저 사람 왜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 왜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돼? 지금은요, 하나님이 그래도 저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나이 좀 더 먹어봐. 다 철들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결과 오늘 여기까지 오고요. 철 좀 들고
철 들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철 조금 들고 좀 사랑하게 되고 같이 울게 되고 같이 웃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기 우리에게 인내하라 그러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인내는 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인내하고 있지? 나는 있지? 10배나 더 인내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잘 참읍시다. 좀 힘드신 환경이요? 어렵습니까? 좀 참으세요. 하나님이 꼭 자비로운 하나님이 그 억울하고 고난스러운 환경을 그냥 계속 머리에 두고 너 고생 좀 해야 돼, 고생 좀 해야 돼, 그러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인생을 고생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로다. 본심이 아니로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 하여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